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6번째, 우리 7교회 중에 칭찬받았던 교회 2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머나 교회와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 바로 오늘 6번째 교회인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칭찬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백화점 명품 코너에 가보면 주 고객층의 70%가 20에서 30세 되는 젊은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이 젊은 여성들이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또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또 신상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TV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왜 명품을 좋아할까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세계의 명품 시장을 지금 독차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렵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 명품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그것을 갖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명품을 부러워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이 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들 인생이 명품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옷이나 가방이나 신발이나 액세서리나 또 귀걸이나 가족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명품을 들고 다니고 입고 다니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뭔가 있는 것 같고 내 인생도 명품인 것 같이 그런 의시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그 인생이 명품이 되냐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멋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진정한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가짜 인생, 짜가 인생, 불량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멋진 명품 인생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계에서 이 명품을 만드는 장인들, 그런 기업들을 보면 그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최고의 목표와 그들은 뭐예요? 기준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하여 수백 년 또 수십 년을 노력하고 그 기준 이하의 물건이나 물품은 절대 판매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살더라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명품이 될 수도 있고 짜가 인생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기준, 우리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다가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종말에 있는 대표적인 7교회 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명품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변한다면 또 세월에 따라 물건이 바뀐다면 그것은 결코 명품이 아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값 있는 인생, 멋진 인생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더 복된 삶을 사는 거고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요즘 우리 새벽에 창세기 말씀 거의 끝자락을 보고 있는데, 이제 130세 먹은 야곱이, 오늘 새벽 말씀이에요. 이제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이제 이주합니다. 이주하고 애굽의 왕인 바로를 만나요. 130살 먹은 노인네가 식량을 구하러 자식들을 보내고, 그래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바로를 처음 만나자마자 애굽이 바로에게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를 보자마자 축복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왜 감동을 받았을까요? 지금 야곱은 어떤 신세입니까? 식량을 구하러 왔었던 아주 작은 약소국에 그냥 130살 먹은 노인네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던 그런 힘없는 노인입니다. 그런 노인이 당시에 최강대국에, 그것도 생사 여타권을 가지고 모든 왕 중의 왕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를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함부로 될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한테 백악관의 초청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갔는데 미국 대통령을 만나자 여러분이 축복 기도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될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뭐예요? 아무리 바로 앞에 섰어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권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뭐예요? 자기 의식이 있었고, 자기 인생이 명품 인생이에요. 자기 자녀가 애굽의 총리가 될 정도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기는 꿈에서 하나님이 너가 애굽으로 가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었던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자긍심이 있었고, 그 자존감이 있었던, 그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고 칭찬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은혜를 나눌 때 모두 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그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그런 복 받기 싫으세요? 그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그 교회가 규모가 컸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힘이 있었고 유명한 사람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라델비아는요, 사대 동남쪽 40km에 위치해 있는 이 고원지대에 포도나무 농사가 잘 되는 그런 고원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빌라델비아는요, 서머나와 루디아 왕국으로부터 동방으로 가서 제일 먼저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그 도시를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리는 이 도시입니다.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여서 경제적으로 부흥했었던 도시였고요. 주 5세기에는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만큼 많은 신전이 세워지고, 또
거기에 많은 종교 행사가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빌라델피아 이 교회는요,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칭찬받았어요. 무슨 칭찬을 받았습니까? 오늘 8절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작은 능력이란 말을 헬라어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거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거나 아니면 은사가 많거나 아니면 어떤 힘이 많고 권력이 많거나 어떤 능력이 많은 성도들이 있었던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능력이 거의 없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별 일 없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는요, 그 교회가 크냐 작으냐 많으냐 적으냐 성도가, 그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최선이 있느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작은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고백 가운데 무엇이 중요할까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세울 것 없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가 따라합니다.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없는 그들이지만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첫 번째는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내 말을 지켰다,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주님 안에 칭찬받았고 인정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눈으로 봐서는 우둔해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능력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약삭 빠른 사람들일까요? 돈 있고 빽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은 무엇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뭐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주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뭐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능력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주님 앞에 죄 가운데 그 능력을 발휘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은 능력이 적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지혜가 부족하고 미련하여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써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써 능력 많은 사람들을 어떡합니까?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뭐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능력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믿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명품과 일반 제품과의 차이점이 있죠. 무엇이 차이점이 있을까요? 재질과 디자인이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명품이 일반 제품과 별 차이가 없다면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 명품을 사지 않겠죠.
사람들이 왜 비싼 돈을 들어 명품을 살까요? 구별되는 거죠. 틀린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원리도,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똑같은 24시간, 12달, 365일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왜 명품 인생과 왜 세상 사람들과의 인생과 다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뭐가 달라요?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따라,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완전히 틀리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명품 인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마지막 말씀에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예언의 말씀을 따릅니다.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들이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었고 그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읽고 듣고 지키는 하나님의 복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칭찬이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기록할 소아시아의 당시에는요, 가장 로마 그 황제 숭배 사상이 팽배해 있었던, 가장 핍박이 심했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후에 300년 동안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다 숨었습니까? 굴을 파고 저 땅속으로 들어가 생활했잖아요. 이렇게 박해가 계속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교를 버렸어요.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적당히 그냥 타협하고 적당히 예수님 믿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등진 채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아예 타락하여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들은 그 믿음을 변치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나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있어도 그것 가운데 주님을 바꾸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런 외부적인 로마에게 당하는 외부적인 핍박, 그것을 인하여 직장이나 또 가족 안에서 떠나야 하고 왕따를 당해야 하는 외부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절에 보면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 안에 이방인들, 특별히 이단들이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안에서도 교회를 파괴하고 사단의 역사 가운데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괴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이단의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시끄러워요? 예? 요즘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괴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막 교회들이 넘어지고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예?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요, 예? 젊은 집사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예? 우리로 말하면 목장 리더예요. 목장 리더. 성도들 목장 리더 사람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신천지로 데려가려고 할 때 발각이 된 거예요. 예? 그때 제가 여자 전사님하고 신방 가가지고요 딱 잘랐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예?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남편이 울면서 찾아오고, 예? 자식들이 울면서 찾아오고,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이혼을 하고 자식은 버려도 신천지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신천지에 빠져 있어요. 예? 앞에서 뭐 워십 댄싱하고 뭐 찬양팀 중창단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봉사는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신천지에 빠지니까요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사단의 공격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제품과 명품의 차이점이 뭘까요? 색깔과 이미지가 변질되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과 명품은 차이가 막 드러나잖아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좋아하는 이 프랑스 제품 중에 루이비통이라고 있어요. 똥 중에 가장 비싼 똥, 루이비통. 루이비통이라는 이 제품은요 150년 역사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150년 동안 처음부터 루이비통이 만들 때에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품의 창조되어지고 그 제품의 철학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방 하나를 만들어도 그 가방 하나가 짐을 들고 다니는 가방이 아니라 그 짐을 들고 다니는 그런 가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여행을 즐기면서 다닐 수 있는 가방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루이비통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품질이 틀리죠. 생각하는 게 틀려요. 예? 그래서 특징이 있죠. 1년을 신고 3년을 입고 10년을 들고 다녀도 그 품질이 한결같은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멋스럽죠. 그리고 더 정감이 가고, 그래서 명품이 정말 명품이다라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능력은 양에 있지 않아요. 신앙의 능력은 다수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질적인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얼만큼 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느냐, 내가 지금 얼마나 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성도들이 제일 어려운 성도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요? 어느 때는 막 하늘을 찌를 것 같고 막 이 사람보다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은 없어. 근데 어느 때는요 세상에 이 사람이처럼 속썩이고 마음 아프게 하고, 예? 세상에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막 어떻게 종잡을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품은요 잘 변화되지 않죠.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리미티드라고 해서 1년 번호가 있어서 더 가치가 있고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는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상황이 변할지라도 뭐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이 변화되어지고 소금이 변화되어지면, 맛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성도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믿음이 더 깊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숙이, 더 완숙되어지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간적으로 봐서는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내면의 깊은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에, 인내의 말씀에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더라. 또 하나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요. 많은 사람들이 충성한다고 임직받으면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선서할 때 하나님 앞에 다 선서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뀌죠. 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과 시간과 여건이 바뀐다고 나의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그 약속 또한 바뀌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받은 나의 약속을 변치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오늘 살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그렇게 헌신했었던 이 성도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세 가지의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닫힌 문이 열립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변치 않고 지키는 그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 하나님 첫 번째 복은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문이 많아요. 그러나 그 키를 열 수 있는 열쇠는 주님이 가지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열쇠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그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면 닫을 자 같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께서 너희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작아요, 연약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열쇠를 주는데 어떻게 해요? 닫힌 문이 열리는 열쇠를 주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느니.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드리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말씀을 지키고 변하지 않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선교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의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물질의 복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부흥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두희 집사님, 남해성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훈련 시작되어졌는데 집 문제 놓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주에 제자훈련 12주 끝나잖아요. 그 전에 마지막 주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오늘 감사헌금 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두꺼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서. 문이 하나님이 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열어주셔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문을 열 수 있는 주님이 계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따라합니다. 시험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문제의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시험의 때에 그것을 명쾌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시험의 때란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해요. 종말의 때에 공중에 재림하는 그 순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극심한 환난과 그거보다 어려운 환난이 어떻겠어요? 주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살아난 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난 자도 저와 함께 구름으로 끌려 휴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극심한 환난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시험 당할 것을 하나님은 감당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기둥같이 인물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기둥같은 인물로 우리가 쓰임받는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여러분, 기둥이라는 것은 뭘까요? 모든 건물의 주축가 되는 거예요.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둥은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둥과 같은 필요의 사람, 또 중요한 사람, 든든한 사람으로
우리를 성전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둥은 중요한 거죠. 그죠? 기둥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전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 가정에서 중요한 사람들로, 나라와 열방 중에 중요한 하나님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의 기둥, 그러면 구약 성경에 솔로몬 성전에 이 두 기둥이 나오죠. 어떻게 해요? 우측 있는 야긴이라는 기둥이 있고 좌측에 있는 이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둥과 같은 두 사람들의 이름이 성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둥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이 기둥과 같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권사님들이 기둥과 같고,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사람들이었지만, 돈 없어요, 힘 없어요, 연약하지만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둥처럼 쓰임받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기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이름들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나요?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나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우리에게 복이 있다면 그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끝까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거예요.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아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이 종말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목숨을 다하여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닫힌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명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둥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 받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